오늘 찬양대 찬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감동적입니까? 솔로몬의 영화보다 무엇을 잡겠다고요? 예, 정말로 믿음의 축복을 바라겠다고. 오늘 우리 찬양대의 이 찬양의 간증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화보다도 나는 천국이 더 좋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에 간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기에 앞서서 한 글을 소개합니다. 제 카톡에 날라온 글인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그런 글입니다. 뭐라고 써졌습니까? 8명의 자식과 1명의 애인. 8명의 자식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까? 1명의 애인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까? 예?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압니다. 이 내용을 좀 들어갑니다. 엄마가 57세의 혼자가 되어버렸다. 딸의 글입니다. 나의 이혼 소식에 쓰러진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고, 그렇게 현명하셨던 엄마는 정신이 반나간 아줌마가 되어 큰오빠, 작은오빠 눈치 보기 바빴다. 이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 큰 오빠 말에 그 큰 집을 팔아 큰 오빠에게 다 맡겼고, 나 몰라라는 큰 오빠 때문에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노름하는 아들한테조차 할 말을 못하는 딱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걸 이해하는 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형제들에게 돈을 풀어주었고, 그런 나에게 미안했던 엄마는 가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널 낳지 않았으면 난 어떡할 뻔했니? 괜찮아 엄마. 엄마는 우리 여덟 잘 키웠고 큰오빠가 지금 자리 잡느라고 힘들어서 그렇지 효자잖아. 이젠 새끼 걱정 그만하고 애인이나 만들어서 즐기고 살아. 나는 애인은 안 돼. 네 아빠 같은 남자가 없어. 그러던 엄마가 어느 날 나에게 슬그머니 말씀하셨다. 남자친구가 생겼어. 작년 해운대 바닷가 갔다가 만났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가끔 같이 등산 간단다. 어쩐지 자꾸 등산을 가더라. 뭐 하는 분인데? 개인병원 의사인데 사별했대. 이번 엄마 환갑 때 초대해봐.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말해놓을게. 우린 엄마 생신 때 호텔 연회장을 하나 빌렸고 엄마 지인들과 여고 동창들을 다 초대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도. 엄마 남자친구는 멋졌다. 그리고 어울렸고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겨 더 좋았다. 그 집 아들들이 재혼을 원한다는데 어떠지?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좀 그렇다네. 모두들 찬성이었다. 그런데 작은 오빠가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안 돼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불쌍한 아버지는 어쩌라고. 이 나이에도 남자가 필요해? 우리 자식 보며 살면 안 돼? 창피해. 형은 장남이 돼가지고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래? 내가 모실 테니 걱정 마. 그러면 아버지 제사 땐 어쩔 건데? 엄마, 아직 난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미친놈이 보기 싫어 형제들은 다 가버렸고 소리 지르며 욕을 퍼붓는 나를 엄마가 막으셨다. 그만해라. 없었던 일로 해라. 그리고 다음에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 올케와 싸웠다고 작은 오빠가 전화가 오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 나를 뒤로 하고 간 엄마는 다음 날 병원 응급실에서 만났다. 새벽에 얼까봐 수돗물을 틀어 놓으려 나오셨다가 쓰러져 뒤늦게 발견된 엄마. 우리 자식들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혼수 상태의 엄마를 처음엔 매일 붙어 있었지만 시간이 좀 흐르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슬슬 볼 일들을 보기 시작했고 면회 시간을 꼭 지켜 기다리고 있는 건 병원을 맡기고 온 원장님 뿐이었다. 이 원장이 누구예요? 한 명뿐의 애인. 우린 깨어나지 않는 엄마를 기다릴 뿐이었는데 원장님은 엄마를 주무리며 계속 속삭였다. 박 여사 일어나요. 우리 전에 시장 가서 먹었던 선지국밥 그것도 먹으러 갑시다. 내가 사준 원피스도 빨리 입어봐야지. 병원에서 우리 형제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병원에서 해줄 것은 없습니다. 퇴원하셔야 됩니다. 평생 식물인간이라는 판정과 함께 어디로 모실지를 정해줘야 차로 모셔다 준다는 말에 모두들 헉이라고만 썼습니다. 보니까 자식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디로 모셔야 되나? 큰 올케가 먼저 말했다. 자신은 환자를 집에 모시는 건 못한다고. 둘째 오빠가 말했다. 맞벌이라 안 된다고. 장가도 안 간 28살 막내 동생은 울기만 한다. 딸들 표정은 당연히 큰 오빠가 해야지 본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오빠들은 그동안 네가 모셨으니 계속하면 안 될까 하는 표정으로 날 본다. 그냥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하니 모두들 선뜻 대답을 못했다. 난 결국 내 집인 줄은 알지만 형제들 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감히 한마디 해도 되나요? 언제 오셨는지 우리 곁으로 오신 원장님. 제가 그때 박 여사와 재혼을 말했을 때 박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우리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한가 봐요. 자식들이 내가 필요 없다 하면 그때 갈게요 했어요. 지금도 엄마가 필요하세요? 난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숨만 쉬고 있는 박 여사가 필요합니다.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 병원이 박 여사한텐 더 편할 겁니다. 작은 오빠가 통곡을 했다. 다른 형제들이 울기 시작했다. 결국 엄마는 퇴원을 못하고 돌아가셨다. 모두 저마다 믿는 신에게 기도했지만 난 엄마에게 부탁했다. 엄마의 이뻤던 모습만 보고 먼저 간 아버지는 있고 엄마의 추한 병든 모습까지도 사랑한 이 원장님만 기억하고 가. 엄마는 8남매 키운 공은 못 보고 가셨지만 여자로 사랑만큼은 멋있었어. (67세의) 우리 엄마는 그 가슴 졸이며 평생 키운 8남매가 아닌 몇 년 만난 남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자식이 식물인간이 돼 있다면 부모는 무엇을 이유로 될까? 우리 8남매는 엄마를 모셔가지 못할 이유가 다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나도 그 입장이라면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이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엄마한테 묻고 싶다. 엄마, 또다시 새 인생을 준다면 8남매 낳을 거야?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몰려옵니까? 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그 사람의 됨됨이는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늘에 간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주석에서 마음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성, 양심, 숨은 사람 등을 가리킨다. 곧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예수가 염두에 둔 것은 의식적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내적 청결이다. 동기가 순결하다면 생활도 순결할 것이다. 동기가 순결하다면 생활도 순결할 것이다. 이 글이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순결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결하다면 우리 신앙도 순결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순결해질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지배적인 원칙인 죄를 포기했으며,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삶의 지배적인 원칙인 죄를 포기했답니다. 포기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 그거 포기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죄 짓고 내가 그동안 품었던 세상적인 야욕은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겠다. 다 포기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동기가 옳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잘못에 등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의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잘못에 등을 돌렸다. 우리가 등은 언제 돌리고자 합니까? 부부간에 한바탕 하고 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주로 잡니까? 등을 돌리고 잡니까? 잘 알지요? 네? 떨어져서 하여튼 등을 돌리고 산다는 건 뭐예요? 나 당신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관계하고 싶지 않아. 이 순간 같이 당신하고 살 부딪히고 싶지 않아. 그 내용 아닙니까? 이곳에서 뭐예요? 과거의 잘못에 등을 돌리고 나 죄 너 이제 싫어. 나는 네가 싫어해서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청결한 마음을 더 들어가서 살피기 전에 청결함에 반대되는 모습을 잠깐 살피기를 원합니다. 청결함에 반대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봤더니 때묻고 더러운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묻고 더러운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며 쫓는 사람은 향락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입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세계에서 아주 성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깨끗한 흰옷에 묻은 티는 눈에 잘 띕니다. 그러나 검고 어두운 옷에 묻은 검정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죄로 무디어졌고 그렇듯 무디어진 양심은 부도덕한 세상에 익숙하게 물들어 있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우리 신앙인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또 볼 줄 알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압니다. 더러운 심령을 가진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잘 모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가? 제가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제가 한 사람을 보여줄게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사형수 정두영 탈옥시도 구멍 뚫린 대전교 불과 몇 해 전에 있었던 내용이지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두영이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인가 봤더니 아주 살인마였지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좀 볼까요? 정두영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전 교도소에서 희대의 살인범 정두영이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대부분 영화에서 주인공은 탈옥에 성공하며 희열을 만끽했습니다. 관객들도 공유했던 쾌감. 허나 대전 교도소에서 일어난 탈옥 사건은 영화의 결말과는 사뭇 다른 오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정두영이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4m가 되는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다리가 이렇게 세워진 철 사다리 같은 못 만들지요. 줄로 연결해서 하여튼 감추기 좋은 걸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 사다리로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대전교도소가 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 벽을 이 사람이 이제 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는 이 4m짜리 이 사다리를 가지고 탈옥을 시도해서 1차, 2차 담벼락을 넘습니다. 근데 2차 담벼락을 넘을 때에 그곳에 설치된 센서가 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담벼락을 넘으려고 할 때 그는 사다리가 휘어져 가지고 그 아마 뭐 같은 문제가 있었던 모양. 그래 가지고 교도관들에게 잡힙니다. 근데 정두영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968년생 정두영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무려 9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입니다. 실제로 정두영은 지난 1999년 6월부터 온갖 강도 행각을 벌이며 17명을 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9명은 죽이고 또 8명의 큰 부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더니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탈옥에서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한 말이 또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마가 있다. 그 악마가 한 짓이다. 내 안에 악마가 있다. 그 악마가 한 짓이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 뭐보다 더 무섭습니까? 예? 호랑이나 늑대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로 들어가서 좀 더 살핍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상 청결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규칙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규칙과 제약과 외관성으로 드러나는 불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기심과 악의에 의해 심령의 얼룩지는 오점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상 청결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성결하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이 좀 거룩해 보입니까? 우리 문광미 집사님, 옆에 있는 박 집사님 얼굴 좀 보세요. 거룩해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결함이 꼴지어지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달라고 말씀합니다. 산상보훈 61쪽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례하지 않고 조잡한 생각이 멀어지고 또 부주의한 행동들이 그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돼요? 고상하게 되고 또 우리의 행동이 순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교원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간의 말로 인해서 상처 입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서로 말로서 서로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는 우리는 안 되지요. 왜요?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니까 우리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옆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 올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님 믿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삶에는 하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진리와 사랑의 거룩한 조화가 마음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말과 행동을 통해 빛날 것이다. 사랑은 그것을 품는 자로 하여금 품행의 우아함과 예모와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해준다. 사랑은 그것을 품는 자로 하여금 어때요? 품행의 우아함과 예모와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해준다. 우리 대교원 교회는 사랑이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사랑이 좀 깊어 보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있어서 좋고, 서로가 있어서 행복하고,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로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대교원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다 많이 닮아갔다. 저는 이곳에서 그런 목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얼굴을 빛나게 하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 전체를 고상하게 하며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사랑은 얼굴이 빛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 것 좋은 거 안 같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집에서도 막 큰 소리 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애들도 싫어해요. 사랑은 얼굴을 빛나게 하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 전체를 고상하게 향상시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또 이 중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막 칩디다마는, 자기가 사고치고도 뭐 큰 소리부터 칩디다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피조물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그러한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에 화분도 몇 개나 놓여 있습니까? 한 2개씩만 놓여 있는데 요즘은 지금 이렇게 4개가 놓여 있는데 이 꽃을 볼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흥미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주위에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두셨다. 우리로 하여금 천연계의 영광을 당신의 품성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천연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정말로 생각하고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나 새나 동물들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그 이쁜 강아지를 쓰다듬을 때마다 그놈만 좋아요? 이 강아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좋아요? 네? 그놈만 좋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저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강아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더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신실히 자연의 책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책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명상하는 데 있어 풍성한 근원이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 자연의 천연기를 보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연을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4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 참 여기 봅시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였으며 점점 그 교제가 두터워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안경, 다 각자 자기 자신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흥미있는 것만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자기가 잡아먹을 그 동물들만 눈에 주로 들어오고, 사자도 마찬가지지요. 까마귀는 또 주로 썩은 고기나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그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길입니까? 예? 시골길이지요? 우리가 시골길을 걸어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길가의 잡초와 들꽃만이 여기도 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식물학자는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용도를 압니다. 그리고 그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와 진귀성을 그 속에서 찾게 됩니다.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좋지 못한 표정과 천한 말의 재료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며 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때문에 그는 폭풍우나 산울림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그는 그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것이고, 결국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누구의 간증입니까? 다윗의 간증입니다. 오늘 이 간증은 나의 간증도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오늘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로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우리아까지 죽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두 번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에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죄악적인 삶에 빠져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순결과 온유한 정신은 이생과 내세를 위하여 금보다도 더욱 귀중한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의 순결함과 온유한 정신, 정말로 마음이 순결해야 아름다운 삶이 나옵니다. 온유한 정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로 온유한 정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온유함의 가장 멋있는 극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정도 경지에 이를 때에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 깊어간다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독일 어느 마을에 살던 할아버지가 전쟁의 폐허로 굶주린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벽부터 할아버지 집 대문 앞에 몰려와서 기다렸다가 빵 광주리를 내려놓기 무섭게 달려들어서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제일 조그마한 빵 하나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할아버지한테 정말로 고맙다고 공손히 인사하고 갑니다. 날마다 눈여겨보았지만 그 아이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 예의 바른 모습이 너무나도 할아버지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아침에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큰 빵을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는 평소와 같은 크기로 작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빵에는 은으로 된 동전을 하나 넣고 제일 작은 빵에는 금으로 된 동전을 넣습니다. 그날 또 아이들은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난리법석을 치웠습니다. 다 큰 빵 가져가고 이 아이는 또 어떤 빵을 가지고 왔어요? 제일 작은 빵을 하나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 빵을 누구를 주려고 만들었으니까요? 그 아이 주려고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빵 광주리를 들고 대문을 나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많이 와서 서로 빵을 가져가려고 이게 또 다투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오고 그 조그만 빵 가져간 아이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얘들이 집에 가서 빵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은으로 된 동전이 은화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다가 할아버지가 너희들 빵에 혹시 은화 다 들어있는 줄은 모르잖아요. 혹시 은화 들어가 있던 애 누구야 하고 그걸 달라고 할까봐 그날 애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누구만 오고요? 그 금화 가져간 아이만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호주머니에서 그 금화를 꺼내더니 할아버지, 제가 어제 가져간 빵 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야, 그것은 내가 너 주려고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애들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날 빵은 이 아이가 다 들고 갔어요. 자, 마음이 순결한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서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전에 움켜쥐기만 좋아했다면 이제는 펴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기적으로 더 많이 주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 더 망가질까 봐.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손을 펼지 알고 나눠줄 줄 알 때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을 받네. 그러면서 더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다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특권을 갖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믿음의 눈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보는 특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결국 영광의 왕국에서 그를 대면하여 보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 될 것이다. 더욱이 현 세상에서 하늘의 통찰력을 개발시키는 자들만이 내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저 하늘에 가서 새 예루살렘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의 낙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 줄입니다.